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귀에 대하여 내가 대답하리.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은 자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공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신 교회를 살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애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엘림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생일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엘림교회 생일을 그러면 여러분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엘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고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7년을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상을 본 대로 아주 세 가지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22년 전에 이 상도 반석교회를 와서 그리고 5년 동안 목회를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사임 통보를 받고 그 황량한 그 겨울 날씨에 이제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림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 산 밑에서 그 창고, 교회 공장 창고를 빌려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 말씀을 교회 오른쪽의 벽에 그것을 새겨서 붙였는데
그때 우리 양권사님 딸인 우리 정지원, 지금은 집사겠죠? 정지원이 그때 예술적인 솜씨로 그걸 잘 새겨가지고 그걸 붙여서 다 놓고 8년 동안 우리가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인테리어를 해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봄비치고는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그것을 나누는 잔치를 하는데 그때 제일 고생하신 분이 바로 양권사님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때 그 성전에 가득 메운 그 축하하러 오신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비가 와서 그냥 그 성전에서 그냥 음식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8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본래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는 아주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넘겨보세요. 네. 학개서 2장 8절 아니 2장 8절 맞나? 1장 8절인데 죄송합니다. 1장 8절인데 너희는 성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을 갖고 그때 1,000번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1,000번제를 하면서 계속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하죠. 그때는 그냥 믿음이 충만해서 곧 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런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면 낮에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낮에 되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믿음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의심이 오죠. 이거 정말 될까? 그러면 또 저녁에 모여서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한 6개월 가까이 기도를 하고 났는데 주신 것이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이곳에 건축을 하게 된 거죠. 이곳의 건축도 무슨 사는 것 자체도 물질도 별로 없었고 돈도 준비된 게 없었고 또 누가 또 크게 또 헌신해서 또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십시일반 했는데 역시 교회는 믿음으로 성전은 건축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주신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성전 여기서 드리는 예배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실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이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공허함이 있었죠. 그때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G12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해야만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G12 비전에서 말하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도란 뭘까? 교회를 섬긴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과연 성도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 2장의 이 말씀은 권속이라, 우리 성도를 이 한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를 권속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서로 함께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데 바로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없는 성도들, 단순히 예배 드리는 종교인으로 또 그저 성전에 맡겨준 직분이나 감당하는 그런 이 종교인으로서의 성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함께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성도,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이 바로 비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릴 때 비 오고 그리고 여기 입당할 때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지금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제가 27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왜 이렇게 비를 많이 주셨을까? 분명히 공사하고 준비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만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부어주실 그 비를 기다리면, 또다시 기다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오순절에 그 역사처럼 임하시기만 하면, 아니 이미 임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장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 바로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그 여러 가지 3년 동안 고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웠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든든히 세울까
그런 생각에 그곳의 장로들, 감독자들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교회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벌써 이 코로나로 모이지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왜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에는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됨을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맛있는 소금처럼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심심해서 교회 너희들 모여라 해서 교회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때 예표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자, 요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 광야의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됨의 두 가지를 나타내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 돌판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교회 예표로 주신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쭉 보면 그 조그만 모든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아마 지금 건물을 짓는 설계도보다도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모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셔서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저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세우게 하신 그 성막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세워졌다. 그런 거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엘린교회도 그냥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속에 세워진
우리 엘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그 뜻이죠. 자, 에베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부터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몸인 여여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의 몸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우리 몸은 머리에 의해서 전부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우리 엘림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림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28절에 계속해서 말씀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 중에 여기서는 감독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세우시고,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딱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직분자, 감독자, 주의 종, 바로 목회자, 그리고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권속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감독자라고 하는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너무 존경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딱 모든 것을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장로님 세우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당회장인 목사를 중심으로 당회원이 장로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는데, 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를 딱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분명한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주의 종을 하나님같이 알고 섬기는 그 교회가 진짜 은혜롭고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웠다. 여러분을 세웠다. 그래서 조금 나간 말이겠지만 목사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가 교회다.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의 종 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그것을 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당시가 가장 흑암의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빛으로 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둠을 빛을 비친데 그 빛을 어떻게 비치느냐? 바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 내 교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 세우겠다 그러세요. 그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었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셔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했고, 피가 7가지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주시고 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나가서 돈도 잘 못 벌고 생긴 것도 별로 없고 변변하게 살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몇 억짜리 무슨 차 타는 것도 못하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그거에 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에서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편에 보면, 요즘에 얼마 전에 발간된 건데, 거기에 보면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년 동안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살펴보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 줬는데,
인생의 목적 설정과 사망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설정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7,000명을 4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구죠. 그런데요, 이 사망률을 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아주 그 목적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과 사망률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인생의 목적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확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43배가 높았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증이에요, 실증. 그냥 무슨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70 이상 되신 노인 7,000명의 7,000명을 4년 동안 인생의 목적이 있는 노인들, 인생의 목적이 없이 불확실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 해서 비교를 해서 사망률을 했더니 이 인생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보내면서 산 이 노인들이 2배 반이 더 빨리 죽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목적이 분명한, 특별히 성도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나왔나요? 네. 자,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 요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너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제자들이 아멘! 하고 다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2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 피로 다시 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저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이제는 설명을,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피를 흘려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낼름 나서가지고, 그죠? 수제자죠? 딱 나서가지고,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셔야 하고요. 통치자가 되셔야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내각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각을 세워야 됩니다.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저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사람의 일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딱
왕으로 서서 딱 내각을 제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딱 통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우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유리방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갈 바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적이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32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이제 교회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내가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말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힐 외부 세력과 내부적인 분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주님과 말씀에게 부탁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분란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울까?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의 주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분란이 나면요, 더 힘들어요. 하나가 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말씀이라고 다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아, 이거구나라고 한 것이 바로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에 딱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전에 잡힌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내적으로 무슨 문제 생길 소지도 없어지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인데, 그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은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자 삼는 것이에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목적을 두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로 사신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소중히 안 여기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값으로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요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나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나처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되게 하며 그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비전이 이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 되지 않으면, 본질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마디는 소금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로 영광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먼저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적을 바로,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운 사람, 또 교회의 목적을 바로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7년이 됐지만, 생일을 맞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비전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도전을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에 집중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28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 비전에 집중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12제자와 완포포의 번성과 그리고 1728의 정복으로 이 김포 검단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비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엘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 기도할 것입니다. 그를 품고 십자가로 보혈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비전으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12제자가 세워질 것이고 원퍼프의 번성을 보게 될 것이며 1728의 영광을 보게 되사 이 도시 김포 검단이 주의 나라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일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하며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